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이부가 없으니까 굉장히 썰렁하네요. 예, 그러나 귀한 분들, 또 우리 새가족분도 오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은혜 받으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뒤에 어떤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힘, 세력, 에너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말해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서로 의논하시고 대화하시고 배려하시고 서로 같이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이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냐면, 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한번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옛적의 선자를 통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말씀하신다, 뜻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음성 들려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행하셔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동행하는 거죠?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있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생각도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술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판단도 결정도 다 이제는 말씀으로 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한번 1장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만물을 어떻게 하세요? 붙드시고, 여기 동사에다가만 제가 이렇게 중요 표시를 했는데 이 동사를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사실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유혹이 막 심해요. 막 유혹이 있고 인생이 정말 뜻대로 너무 안 돼요. 꽉 막혔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인격이시라는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세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받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그러면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이제는 생각도 말씀으로, 말도 말씀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제 조카가 한동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졸업할 때 이제 가보니까요. 야, 이 한동대라고 하는 곳이 이 시골에 있는데, 그런데 이 한국 땅에 많은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동대의 시작도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이 김영길이라고 하는 이 총장님이 말씀에 쫓아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떠나라, 가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진 거잖아요. 바로 그 전에 주중에 한동대 여기 교회 이 학교로 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이제 그랬었는데, 장로님이면 기도해 보시라고 그 한마디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런데 딱 주일날 와보니까 목사님이 가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계속 떠나라,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그게 한동대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붙드심, 이끄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격이시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가? 인격의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뭐라고요? 말씀. 그냥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러면 될 텐데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게 보고 들은 거, 만진 거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조금 괴팍하고 조금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거칠었던 사람인데 사람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너무 따뜻해졌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그가 사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말씀을 통해 사귀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전무후무한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좀 사귀자. 왜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귀기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19편의 9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뭐죠?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 뭐냐면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셨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주의 말씀의 이 맛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누구는 아주 그냥 만난 집에 1시간에 2시간 쫓아가가지고 가서 그 하나 먹자고 또 가서 2-3시간 가서 먹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느냐는 거죠. 종일 묵상하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묵상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시편의 119편의 5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위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살려냅니다.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119편의 54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의 낙이 뭐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게 너무나 송이꿀보다도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 나그네 된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노래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만나도 결국에는
그 외로움과 고난과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노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복의 차원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여러분 무엇이 낙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대체 뭐가 낙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주의 율례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노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된다.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의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생후 6개월에 눈을 잃잖아요, 시력을. 그리고 아버지가 1살에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이제 일을 나가시면서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키우시는 할머니도 11살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전염병으로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고 참 인생에 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앞도 보지 못하죠. 부모님도 안 계시죠. 애는 낳는데 죽었죠. 낙이 없잖아요,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의 가슴 안에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율례가 찬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쓴 찬송의 시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찬송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가 지었던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말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생명의 주로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종일 피곤치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크로스비는 끊임없이 노래로 고백하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앞을 못 보고 정말 인생에 낙이 없이 살 것 같았던 사람을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서로 만나자고 그랬던 그 아주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무엇이 낙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율례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귄다는 거,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찬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외로움 중에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감동이다.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식물과 동물들을 다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그 모든 자리마다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늘이 만들어졌고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숨결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치료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전혀 소망 없던 내 인생,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걸 듣게 되고 때로는 막 책망하시는 걸 듣게 되고 그러면 안 돼. 막 책망하시는 걸 듣게 돼요. 그리고 나를 바르게 교정해 가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의로 교육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17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심령, 그의 삶,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죠.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교회 학교에서 참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이렇게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가감 없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 가지고 세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예. 지금은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요. 이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결국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이요,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게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적어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행하지 못하거든요. 전혀 동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가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끊임없이 이게 들려진 인생은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갑니다. 말씀만 그 가슴 속에 새겨 놓으면은요, 이 말씀이 스스로 그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리고 어원화를 하잖아요. 제자훈련 하잖아요.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훈련 과정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으로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워져야지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교육이 유익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한참 자유주의 신학, 실존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막 한국 교회를 막 뒤흔들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받는 것이요, 이게 사람들이요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자기 관점대로 이렇게 난도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다 떠났어. 교회 다 떠났어. 젊은이들이 힘을 잃었어. 신기한 건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가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기업 어디든 간에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이 변화받고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살아낼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세상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도행전 17장 한번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냥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요, 아,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성경을 통해서도 시대가 어두워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아니,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엄마는 애를 못 낳아서 나중에 그렇게 겨우 기도해가지고 낳은 그 아들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사무엘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쓰시는데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솔로몬도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이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열왕기서 3장 9절에 보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이거거든요.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살잖아요. 근데 마른 뼈가 사는 것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말씀이 그 삶 속에 이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해서 그 인생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태복음 13장의 23절에 보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00배가 뭡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키요. 예,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가슴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인내로 뭐 하는 사람이요? 결실하는 자. 여러분,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려면은요, 이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시차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려면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차를 어떻게 극복해요?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시차를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차를 어떻게 극복을 해요? 이 시차는요,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여러분 이 시차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씨와 같았어요. 조그매요. 말씀 하나 심었어요.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요, 생명을 살려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 가슴에 심겨질 때는 작아 보였어요. 굉장히 별거 아니, 겨자씨 하나 같았어요. 근데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서요, 결실할 때 보면은요, 30배, 60배, 100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펼쳤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경,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그것은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펼쳐 읽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 밀라노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막 뛰노는데 집어들어라 하는 음성을 듣잖아요. 애들이 집어들어라, 집어들어라.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진짜 성경이 있었잖아요. 집어들어라, 집어들었어요. 애들이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애들이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펼쳐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로마서의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이 10년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거스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백인 거예요. 성경을 펼쳤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 없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결국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이 뭐예요? 메마른 거. 마음이 아주 메말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식이 없어.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 먹을 게 없어.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이게 뭐 즐거움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놀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가득하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해요. 비틀거려요. 방황해요. 쓰러져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사라지는 자리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꿈을 잃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말씀이 다시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듣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면 산다. 들어야 산다. 듣는 게 사는 것이다. 듣는 게 바로 너희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그 영적 기근이 회복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먼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면 매일 보게 되잖아요. 아니 매 순간 생각하게 돼요. 마찬가지 그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서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제 인생의 노래가 돼버렸습니다. 말씀이 노래가 돼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소송시켜 주시고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